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 이 배가 상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배가 상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암초는 바다 한가운데는 없습니다. 상륙할 때 그 육지 주변에가 암초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암초에 걸리면 파손하게 되죠. 그래서 암초에 안 걸리려고 큰 배는 이 물 깊이가 적당한 곳에 항구 바깥쪽에 그렇게 정박을 해놓고 작은 배가 와가지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실어 나르죠. 암초를 다 제거하고 수심이 확보되어야지만 항구의 기능을 하지,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이 큰 배가 드나들려고 하면 외부에다가 세워놓고 닻을 내린 다음에 작은 배로 이제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지금 원래 항로에서 한참 벗어나 가지고 이제 보름 동안 완전히 갈 길을 잃은 채 아주 뒤뚱거렸던 이 거대한 배의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제 깨진다, 틀림없이 암초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문가들이 그 바람, 그 다음에 뭐 온도 이런 걸 가지고 육지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공들이 이제 도망하려고 하는 건데, 최근 10년 동안 항공기 사고를 분석해 보면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43%가 착륙할 때, 43%.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고는 착륙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순항 단계, 순항 단계, 그 다음에 접근 단계, 뭐 이런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육지에서 이렇게 이동하다가도 이 큰 창고에 그냥 부닥치기도 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울타리에 그렇게 걸지기도 하고, 지난번 LA 쪽에 착륙하다가 뒷 꼬리 날개 부분이 닿아가지고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처박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그 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시설물에 부닥쳐가지고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2명만 살고. 그런 것처럼 이 착륙 단계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 사공들이 하는 행위가 조금 우리의 본성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뒷 고물에다가 닷 4개를 내려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그 앞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29절에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물 쪽에다가 닷 4개를 내렸다 하니까 이게 무척 큰 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쪽에도 또 다시 있는 건. 그러니까 앞쪽에 보시면 오늘 이 30절 말씀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앞쪽 뱃머리에다가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구명정을 바다에 풀어서 이제 그것 타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살겠다. 우리 지난번 세월호 때 선장만 제일 먼저 나왔어. 선장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다 배에서 머물라고 안내 방송을 해놓고는 자기는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배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단원고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2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못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1월 달에, 그 추운 1월 달에 이탈리아 여객선이 침몰했잖아요. 4,229명이 탄 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그런데 그때도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했어요. 제일 먼저 탈출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다 구조됐어요. 왜? 해안가 가까운데 좌초돼가지고. 그런데도 32명이 죽었거든요.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놀라운 판단을 했죠. 대량 학살죄로 15년, 그리고 배를 좌초시킨 죄로 10년, 그 다음에 승객을 버린 직무유기죄가 제일 컸어요. 앞에 대량 학살죄 15년,
배를 좌초시킨 죄 10년, 그럼 25년이잖아요. 25년. 그런데 승객을 버린 직무유기죄가 승객 한 명당 8년씩 계산해 가지고 모두 합치니까 2697년. 형기가 2697년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세월호 선장은 무기형 받아가지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형이라고 해봤자 자기 나머지 생애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 사람이 60대면 뭐 몇 년, 죽을 때까지 뭐 30년, 뭐 40년. 그런데 그 이탈리아 선장은 2697년 승객 한 명당 8년씩 계산해가지고 탔던 모든 4,229명 중에서 그 승객들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구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말은 선주라고 하는 말은 사공이라고 하는 말은 승무원이라고 하는 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승무원, 그래서 승무원 건드리면 형사 입건되는 겁니다. 비행기 승무원한테 막 시비를 걸다거나 신체를 접촉한다거나 하면 수감되는 거예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니까. 보통은 바람이나 조류가 한 곳에서 일정하게 불 때는 그 풍상이나 조류가 오는 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법인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거든요. 보통 때는 낮에는 바람이 따뜻한 곳에서 찬 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찬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육지는 쉬 덮여지고 바다는 천천히 덮여지니까 바람이 부는 거죠. 찬 바람이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바다는 더디 데펴지고 육지는 빨리 식으니까 또 찬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닻을 내리는 거거든요. 바람이 부는 쪽을 봐서. 그렇지만 방향이 자주 바뀌는 비상 상황에는 어느 한 곳에서가 닻을 내릴 수 없으니까 양쪽에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가예요. 상황이 비상 상태일 때는 어디에다가 닻을 내려야 된다. 사람들한테도 앞쪽에다가 닻을 또 내리는 척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무도. 근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채 여기 그렇게 기록돼.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한밤중에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바울이 분명히 앞쪽에 사람들 앞에서 다 세워놓고 한 말이,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로마까지 갈 거다, 그렇게 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한 명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고 배만 손상이 있을 거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직감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공들이 직감에 따라서, 예감에 따라서 상륙의 위험한 숱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한 번 사고가 날 때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렇지, 지상의 교통수단에 비하면 항공사고는 현저하게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풍의 여세가 아직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암초에 부닥치면 파선하게 되고 순식간에 몰사한다. 우리 생각에 그 세월호가 기울 때 꽉 기울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잠길 때는 손 쓸 수 없이 잠겼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날이 새기 전에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구명정 타고 육지로 상륙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명정이 지금 사공들밖에 태울 수 없는 그런 규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살겠다. 그럴 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 없으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군인들한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공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냥 붙잡아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살려고 하면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차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가이사 앞에 서겠지만 너희들은 목숨이 손상을 안 받으려고 하면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32절 말씀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떼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에 우리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나니 오직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라. 가셔서 뭐 하시는데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거처할 수 있는 자리 봐주시고 이게 가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가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얽은 줄을 끊어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문을 깨트려서 놋으로 된 문이 바깥에 적의 침입을 막을 때도 좋지만 나중에 위험하면 안에 있는 사람 나갈 때도 걸리적거리고 그렇잖아요. 놋문이라고 하는 튼튼한 육중한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막 애기 데리고 도피했는데 옥상에 문이 잠겨서 가지고 밑에는 다 불타가지고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서 문이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독가스 마시고 죽는 거잖아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비창을 꺾으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산 생애 가운데 광풍이 몰아닥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멀리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잖아요. 이 흉흉한 바다가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큰 사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또 대구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또 대피시켜야 되는 그게 지난번 영남 지역에 불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건 속에서 빨리 저녁에도 불 뜰 수 있는 헬기를 또 많은 물을 실을 수 있는 소화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헬기가 구입되고 도입돼서 대통령이 안 계시고 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어수선하지 아니하고 생명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사공들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 주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삶이 오늘 또 풍성하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